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교회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니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자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되 추수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 성도들이 총출석주일로 정하고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이,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크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기쁨이 더욱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부족하나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곡식이 익어 거두어 드리듯이 삶으로 들어진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실상은 저희가 부족하여 부끄러움이 많으나 내년에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져 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곳곳에 갈등과 지진과 태풍과 물난리 등과 같은 세상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를 더욱 경성하게 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는 진노의 역병으로 인하여 예배와 주일학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적합한 방법과 열정을 더하여 믿음의 장구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채워주셔서 배우고 훈련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해 가족들 중 기쁜 일이 있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공고하여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보듬어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새 힘을 얻어 회복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먼저 된 자로 굳게 서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세운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재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의 서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나라의 좋은 지도자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명령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성도들의 심령을 울려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복을 날마다 세어보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어가며
시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감사 제목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딸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임용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임이 좋은 검사 결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자녀를 안식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큰딸 사업 위에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내의 생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청지기로 11조 예물을 드릴 때 약속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드리는 장학 헌금과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건축 헌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드리는 구제 헌금, 또 각종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을 즐겨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일이 귀하고 복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총출석주일로 지키게 되니까 더 기쁘고 또 이렇게 그동안 못 보던 얼굴들을 눈으로 보니까 참 감사하고 벅찬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은혜 감사합니다.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한 달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한 달 전에 드렸던 말씀과는 조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이 아프리카를 침략할 때 영국에는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위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에 있는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재화들이 영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애국자요, 영국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실 로드입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은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정책을 펴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을 뿐더러 노예 정책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귀한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특별히 현재에 이르러서 세실 로드의 무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데이빗 리빙스턴은 영국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인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2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자 이런 반전된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두 사람이 그 손에 무엇을 잡고 있었느냐,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세실 로드는 gold, G-O-L-D, 돈을 잡고 금을 잡기를 원했던 반면에 데이빗 리빙스턴은 하나님, G-O-D,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잡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네가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 질문을 통해서 낭망하고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 모세를 일으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일으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묻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귀한 인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묻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모세의 과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과거에 네가 나와 동행하지 않았어. 네가 과거에 나와 동행하지 않았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니?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라는 말이지만, 애굽 말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모세는 공주에게 특별한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만 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니까 모세가 이 애굽 궁정에서 얼마나 좋은, 또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배우고 익히고 또 좋은 스승으로부터 이것저것 배우니까 그가 가지는 지식과 또 그가 가지는 지혜, 또 그로부터 나오는 능력, 또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살필 수 있는 통찰력, 모세가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잘만 하면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능력을 애굽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능력과 에너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쓰려고 했지만, 첫째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일이 발각되기가 두려워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했거니와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일 때 모세는 좌우를 살폈다고 합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아무도 안 받겠거니 하고 사람을 쳐 죽였지만, 바로 그 순간 모세는 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미디안 강야까지 도망와서 또 미디안에 살면서 그는 수없이 생각하고 고뇌했겠지요. 내가 꿈꾸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몇 번이나 되뇌이고 또 되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목동이 되었는데 지난날 배웠던 애굽에서의 교육들, 지혜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능력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어디서 양들을 먹이지? 좋은 목초지가 어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살피고 혹이라도 어린 양이 울기라도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쫓아 달려가는 목동에 그는 불과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 지난날의 삶,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모세는 목동으로 또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의 영적인 삶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또 광야라는 것은 고요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광야 시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광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깊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간 반면에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순종하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삶도 황폐화되었지만 영적으로도 완전히 황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있어서 치료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위 진단이지요. 피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경우에 따라서 CT나 MRI를 찍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음파하기도 하지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의 결과가 뭐냐?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과거를 돌이키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모세를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를 향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현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요. 누가 옆에서 충고합니다. 누가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아이고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때때로 사고 칠 때가 많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 진짜 잘 몰라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출애굽기 2장 11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모습은 애굽 사람이고 애굽 왕자이지만 실상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누구의 편을 들었지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고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쫓아가서 동족끼리 왜 싸워? 싸우지 마.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왜 싸워? 그렇게 말리는데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모세의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모세의 꿈을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그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말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인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모세는 모두에게 또 하나님에게조차도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는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뛰라는 것처럼 들리니까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때는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나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왕자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일개 초라한 목동에 불구하고 내 나이가 80인데 뭐가 되겠느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세를 일으켜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모세야, 환경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존귀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게 아니야. 너에게 지금 내가 있잖아. 그러니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능력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자 낙심했던 모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지냈던 정덕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연세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연습을 하다가 나 뒹굴어지면서 온몸에 전신장애를 입었습니다. 아마 목 쪽을 다친 것 같아요. 나 뒹굴어지면서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신장애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옮겨졌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일반실로 옮겼지만 여전히 꼭 같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엊그제만 해도 모든 사람을 집어 던질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낙심이 되지. 눈만 깜빡깜빡하고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자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 복도 저 끝에서 노래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노래의 선율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노래는 찬송가 272장이었습니다. 찬송가 272장이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불렀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 사람이 하나 절대 일부 예배 때 부르지 마.
절대로 부르지 마. 그래서 안 부르렵니다. 대신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272장 2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함께 불러봅시다. 여보 됐지요? 함께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가. 2절 찬양대만 한번 불러요. 찬양대만. 우리 다 같이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처음 들었던 곡인데 선율인데 이상하게 그 노래가 선율이 자신의 가슴을 적셔옵니다. 또 그 가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려옵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가사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정독하니 그 얘기를, 그 가사를 듣고 예수님을 듣고 재빨리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옆에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독한의 사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문이 확 열려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낭패와 실망 뒤에 예수님께 나간다면서요.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전신장애라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온몸을 쓰지 못했던 그가 상태가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하반신은 쓸 수는 없지만 이제는 휠체어를 타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즈음에 서울 구로동에 있는 에덴 복지원이라는 전신장애를 돕는 기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체는 쓰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있음을,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돕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책을 썼고 그 책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인생은 어두웠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니 불구자가 되었기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이란 영안을 보았는데 제 경우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유도를 할 때는 남을 쓰러뜨리는 일만 했는데 이제 저는 일으키는 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에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기뻐서 옵니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지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 사람이 되었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절망하고 있던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절망은 달아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로 하여금 실패했던 지난 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진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에 모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매주 선포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신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든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를 향한 질문이요, 진단을 향한 질문이요, 현재를 일으키는 질문인가 동시에 마지막으로 모세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는지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봐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집어라.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이 고개를 돌려서 바로 물지요. 그래서 땅꾼들은 항상 뱀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뱀이 물기는커녕 그 뱀은 그 자리에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모세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꼬리를 잡는 일은 상식 밖의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 모세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앞으로 큰 이적을 일으킬지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그 마르고 비틀어진 그 지팡이는 모세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은 도구였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나타내는 도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하나님께 붙들리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내 인생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모세가 그걸 깨닫고 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때, 어이구, 옆에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뭐냐? 난 초라한 모세의 지팡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 아닌가? 겨우 양이나 치는 정말로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막대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그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때 중동 지역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왕,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왕궁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궁 가운데 큰 거울을 세우도록 왕이 명령했습니다. 당시 거울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당시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첨단 과학의 결정체이기도 하니까 큰 거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대단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준비해서 왕궁까지 가지고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이 거울이 중간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지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그러자 이 왕궁을 설계했던 사람이, 설계자가 그 깨어진 거울을 붙이는 것도 지금 어려운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갑자기 그 거울을 깨는 거예요.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실성했나? 돌았나? 나중에는 그 잘게 쪼개진 그 거울 조각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저 사람 진짜 큰일 났다. 왕이 가만히 있겠는가?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그 태양이 떠오른 그 태양의 빛이 이 원래 있던 유리자에 빛이 비치니까 거기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던지, 멀리서도 왕궁을 정말로 빛나게 만들고 신비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왕궁은 원래 거울 있던 그것보다 훨씬 멋지고 훨씬 화려하고 훨씬 흠모할 만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져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감사 제목이 너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팡이를 잡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돌아온 과거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난 날을 한번 좀 돌아봐라. 혹시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좌절의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더 어떻게 하든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한 현재를 물으십니다. 네 자신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할 때 너에게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너를 놀랍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믿음의 사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맞추시면서 찬송합시다.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가 놀랍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년 이후의 모든 성도들 인생 후반전이 더 복되게 하시고 전반전을 역전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총출석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봉사자원서 별지를 참고하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찬양대, 찬양팀, 주방 봉사 등등도 있고요. 특별히 위드 코로나가 되면 또 차량 운행할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차량 운행, 봉사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은 2종 보통은 안 되고 1종 보통해야 승합차를 몹니다.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맨 마지막 광고, 김정구 선교사님 선교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인도 선교가 쉽지 않은데 때마침 목사님이 책을 출간했고 이 책 한 권당 15,000원인데 구입하시면 목사님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사서 기도 제목 삼아서 좋고 또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으니까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책을 좀 구입해서 선교 헌금한다 생각하시고 저 책 읽고 또 혹 뭐 두세 권 구입해서 다른 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사무실에서 꼭 구입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층 내려가 보면 돌아온 토요일 날 결혼 예식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에 있는데 10시 20분에 교회 차량 운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특송하는 가정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 날 가정 이론 김재현 형제, 황혜영 자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준비 안 됐나요? 준비됐지요? 네, 나오십시오. 네. 저쪽에 반주자 저쪽에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생명을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게 하소서. 들어가지 말고요. 들어가지 말고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